영화 찬송가 4줄을 가까이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업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곳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의 그 소원이 늘 송하면서 주께 도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라는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올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길 원합니다. 아멘. 오늘 같은 이런 일이 왜 일어나냐면 우리 김부자 집사님이 나가지고 광야 노래를 불렀잖아. 광야 노래를 부르면 광야 같은 상황이 연출되는 거요. 광야라고 막 노래 부르잖아. 그러니까 딱 광야 스타일이 나와버렸어요. 우리 손문근 형제가 불렀던, 손수레가 불렀던 노래 이제를 부르고 그 친구가 어디로 갔어요. 갔다가 다시 올 거야. 우리 자갈치가 갔다 오는 것처럼 갈치, 참치, 멸치, 이제는 메뚜기가 들어오고 있어요. 메뚜기 딱 자세가 메뚜기처럼 생겼어. 백제인은 백제인처럼 생겼고, 참 잘했어요. 우리 다 같이 이제를 부르고 있어요. 이제. 허덕연도에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그 길고 긴 방황의 늪을 지나 다시 주님 품에 안겼네. 상한 나의 잇몸 찢겨진 나의 마음 모두 가진 채로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헛된 꿈 때문에 그렇게 방황했던 나의 인생을 이제 주 맡기려네.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헛된 꿈 때문에 그렇게 방황했던 나의 인생을 이제 주께 맡기려네. 그 멀고 먼 근심의 계곡을 지나 이제 평안의 집에 왔네. 그 아무도 내게 참된 평안 줄 수 없어 얼마나 괴로웠었는지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이제 영원한 안식처로 돌아와 눈물을 흘리며 뛰니 주여 나를 받으소서.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이제 영원한 안식처로 돌아와 눈물을 흘리며 뛰니 주여 나를 받으소서. 아멘. 네, 세상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하면 로마서 3장 27절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의지로 자기 의지로 거부하는 모습을 로마서 1장 27절에 세상 사람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28절 하나 더 해가지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그들이 의지적으로 거부하고 하나님을 안에 모시고 사는 것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신으로 섬기게 돼요. 우상을 신으로 섬기며 그 마음이 상실하는 허망함을 의미합니다. 공허한 것을 쫓는 마음이 상실한 마음이에요. 그 상실한 마음대로 하나님이 살도록 허탄한 것을 쫓아 모래 위에 집 짓고 무너질 도성을 쌓도록 내버려 뒀습니다. 그래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도록 그냥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고 간섭을 안 하게 되는 겁니다. 간섭받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간섭받는 것이 복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지멋대로 악을 행하며 살도록 내버려둬서 29절부터 보면 그들은 모든 악을 행하는 거예요. 악의가 가득하고 어려서부터 악독이 가득하고. 그래서 나는 본래 이런 성향이라서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둬갖고 그렇게 악의가 가득하고 하나님을 향해 세상을 향해 악독이 가득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둬서 그게 자기 체질화돼서 그걸 자기로 인식하는 거예요.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그거는 아주 불행한 거예요. 멸망의 모습을 그렇게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9장 3절을 보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솔로몬이 연구한 거예요. 왜 세상은 이럴까? 솔로몬보다 머리 좋은 사람 없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연구를 해서 딱 보니까 모든 사람이 결국은 다 죽음인데 헤아려서 행해지는 악한 일 중에 하나가 이 죽는 것이라, 악 속에 죽는 것이라는 얘기죠. 왜 그렇게 악하게 죽냐?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더라 보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 악하게 태어났어요. 죄의 악을 가지고 타락한 존재로 태어났어요. 우리가 선하게 태어난 게 아닙니다. 악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어린아이 때는 악을 행할 힘이 없어서 선해 보여. 자라면서 안 배워도 모두 악의 도사예요. 자기가 자기를 볼 때 악의 도사 같아요? 선의 도사 같아요? 악의 도사 같죠? 학교 가서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학교 가서 악을 행하라고 배워요? 안 배워요? 도둑질하지 마라, 은행 털어라, 배워요? 안 배워요? 나무집 담 넘어라, 배워. 못해. 그거 하지 마라 가잖아. 그런데 다 자기도 모르게 전부 다 어때? 도둑질하고 강도짓거리하고 은행 털고 그러잖아. 학교에서 안 배우고 공부 안 해도 다 애 속에 본성적으로 타락한 그게 모락모락 피어나고 야금야금 자랍니다. 야금야금 자라가지고 야금야금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의 마음에는 본인이 악이 가득해가지고 이게 그냥 자라고 풀처럼 막 생장해가지고 악이 몸 마음에 가득 차서 그 로마서 1장 그 29절부터 보면 모든 악과 불의가 막 계속되잖아. 그렇게 해서 그걸 행하며 사는 게 미친 마음을 품고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전도서 9장 3절에 전부 다 미쳐갖고서는 우리 이 앞에 백제인을 보세요. 안 미쳤어? 미쳤어? 뒤로 돌아봐. 일어나 뒤로 돌아봐. 미쳤잖아. 우리 저 옆에 우리 메뚜기 봐봐. 여기서 어제 밤새 술 마신 거예요. 이들이 하는 일이 뭐냐? 술 마시는 일이에요. 술 마시고 그 다음에 거기서 퍼질러 자다가 일어나면 또 술 마셔. 그렇게 해가지고 정신이 멍때림을 당하고 의식이 멍때림을 당하고 뇌가 멍때림을 당하니까 낮인지 밤인지 모르고 멍 해가지고 있는. 이렇게 멍때림 속에 사는 인생을 전도서 9장 3절 하반절에 미친 마음을 품고 산다라고 얘기해. 미친 마음이에요. 미친. 우리 자갈치갈치 모습을 보니 맞아요? 안 맞아요? 미친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 전부 보이죠? 그냥 미친 마음으로 살다가 모두가 죽은 자들 죽음 속에 들어가더라 이겁니다. 세상은. 그래서 다니엘 3장에 두 왕국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왕국 얘기 그리고 하나님 왕국 얘기. 두 왕국에 대한 얘기를 다니엘 3장에 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 2년 600기원전 605년에 꿈을 꿔 그래가지고 쭉 그 꿈을 가지고 있다가 18년 뒤에
그가 25, 6살에 왕위를 이어받습니다. 그래가지고 18년 뒤에면 몇 살이에요? 몇 살 정도 됐어요? 44살? 46. 여러분 계산은 여러분이 하니까 45살 됐어요. 그때 인생의 황금기야. 그때 이제 자기가 탁 생각한 거야. 아, 내가 통치 초반에 봤던 신상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온 바벨론 제국을 나의 위엄으로 통치를 해야 되겠다. 이걸 아이디어로 만듭니다. 꿈에 봤던 신상을 새롭게 디자인해 가지고 아이디어로 만드는 거야. 어떻게? 금맥기를 전체 찔러버려. 뭔만 금이에요? 머리만 금이에요. 꿈속에 봤던 신상은 머리만 금이에요. 그런데 이걸 새롭게 디자인해 가지고 어떻게 만들어요? 전체를 금으로 맥기를 해. 예, 금으로 도금을 해서 금으로 입혀. 그런데 그 높이가 몇 미터? 30m. 넓이가 3m. 이 정도 되는 큰 신상을 만들어서 어느 평지에 뒀어요? 어느 평지? 이 신상을 만들어서 어디에 두라겠어요? 두라 평지에 두라 했잖아. 그게 45cm로 계산하기도 하고 50cm로 계산을 하기로 해요. 이 한 규빗이 45 내지 50이야. 계산하기 좋게 내가 50으로 계산한 거야. 그걸 꼭 얘기하지 말아 그렇게. 그게 그거야 그냥. 430년 애굽에 430년이나 다른 데서는 400년으로 또 얘기해. 그게 그거예요 그냥. 그 약간의 수치 계산하는 거 이런 것들은 통으로 넘어가는 거야. 자, 그래서 이거 약 3m로 계산하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30m로 이렇게 세워놨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놓고 전체 지도자를 모아서 오프닝 예배를 드리는 거야. 그리고는 전부 이 풍악을 울릴 때 그 신상 앞에 절을 하도록 한 거예요. 신상을 만들어서 그 신상 앞에 절을 하는 것은 왕의 통치하는 힘을 발휘하겠다는 얘기예요. 신상을 통해서. 기발난 생각이잖아. 이집트의 바로가 자기를 신격화한 것처럼 이 느부갓네살 왕도 자기를 신상을 만들고 신격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들은 자기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차이점입니다. 그런데 이 신상을 만들고 그 앞에 절을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만약에 절을 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서 죽이겠다라고 선전포고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절을 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다니엘 3장 8절에 이 세 사람을 참소하니라라고 얘기합니다. 참소. 갈대아 사람들이 참소했다. 이게 뭐냐면 전부 시기야. 어느 곳에나 시기 질투가 있습니다. 시기 질투, 분쟁, 분열. 이게 어느 곳에나 있습니다. 참소하다 이게 뭐냐면 고소해가지고 발목 잡아서 야금야금 뜯어먹다 이런 뜻입니다. 야금야금 발라서 죽이는 거예요. 발목 잡아갖고. 이것 뜯고 저것 뜯고 이건 뭐다고 저건 뭐다고 해가지고 참소, 고소, 고발해가지고 이것 고소 이것 저것 고소하고 해가지고 야금야금해서 죽이는 정치 공략입니다. 지금 정치 전부 저렇게 하고 있어요.
야금야금 전부 이것저것 해가지고 다 뜯어서 그렇게 해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니엘 친구들이 전부 고소를 당해. 그래가지고 불려나와. 그래서 왕이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니엘의 얼굴을 봐서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가 모르고 그랬지?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까 다시 한번 풍악이 울릴 때에 절을 해. 그러면 너희들 전부 살려줄게. 만일 너희가 하지 않는다면 너희들을 죽일 수밖에 없어. 너희들 잘 알잖아. 내 손에서 누가 너희를 건질 수 있겠어. 이때 자기가 신격 거듭니다. 다니엘 3장 15절 하반절에 너희를 능히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디 있겠느냐. 이게 느부갓네살이 자기를 신격한 거예요. 내가 신이 돼. 내가 신인데 내 손에서 건져낼 다른 신이 어디 있겠느냐 이겁니다. 잘 보세요. 이 세상 제국의 신으로 느부갓네살 왕이 등장을 한 거예요. 세상 나라의 왕국의 신입니다. 내 손에서 건져낼 다른 신이 어디 있겠느냐 큰 소리를 쳤어요. 이때 다니엘 친구들의 반응은 16절에 뭐냐.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그 풀무불 속에서 건져내시겠고 또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 풀무불 죽음의 세력 속에서, 세상 제국의 특징은 죽음이에요. 그리고 그 통치자의 권세는 왕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제국, 풀무불, 그 죽음의 세력, 왕의 그 칼의 권세 아래서 우리 하나님이 능히 건져내실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17절에 무슨 말씀 있어요? 18절에 설령 건져내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왕의 세운 그 신에게, 왕의 신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신은 여호와 한 분뿐입니다. 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강해 보이고 세 보이고 죽음의 세력이 우리를 삼키는 불로 우리를 덮쳐올지라도 그거는 육신만 죽이는 것이요. 영혼을 멸하는 신은 없어요. 영혼까지 멸하는 신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만 믿고 그 하나님께만 신앙 고백을 하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들로 우리 모두 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왕이 저 소리를 들으니 열불이 날 거 아니야. 그 다음 기절을 보면 얼굴빛이 변하고 노하고 분이 가득해서 바꿔져. 분이 가득해지지 않겠어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왕의 권위를 이 친구들이 묵살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왕이 노발대발하면서 이것들을 평소보다 풀무불을 7배로 뜨겁게 해서 불 속에 던져 태워 죽여라. 이제는 아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풀무불은 평소에 1000도 정도로 뜨겁습니다. 그런데 7배로 뜨겁게 한다면 그때 당시의 기술로는 7배로 높여서 7000도 막 이렇게 올리거나 그런 기술이 없고, 그때 당시에는 최대한 높이는 온도로 올리라는 얘기가 7배입니다. 7배는 완전히 높일 때까지 높여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완전히 높인 그 불길이 얼마나 셌으면 이 친구들을 잡아 던지는 군인들이 입구에서 불타서 죽어요. 그리고 이 친구들은 결박된 채로 떨어집니다. 불무하고에 떨어졌어요. 불 속에. 지금 불이 맹렬히 타고 있어. 불 속에 떨어졌어요. 세 사람이 떨어졌는데 밖에서 볼 수 있게 제작이 됐어요. 밖에서 보니 4명이 다니는 거야. 4명이. 그런데 마지막 4번째는 신들의 아들처럼 보였어요. 24절 25절에 왕이 아니 우리가 3명을 던졌지 않냐?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4명이 있네? 어떻게 된 거야? 거기서 왕이 눈을 비비고 야 내가 잘못 봤나? 아니 저 불 타야 되는데 왜 타지도 않고 풀어진 채로 아니 4사람이 아닌데 한 사람은 신의 아들인 것 같이 보이는 거야. 야 이거 뭐지? 여러분 이게 세상 왕국은 왕의 권세로 신의 권세로 죽이는 거예요. 사탄의 그 권세로 죽이는 거예요. 세상 권세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왕의 권세는 세상 죽음의 세력이 죽이지 못하는 생명 안에 있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대조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세상 왕국, 불못불, 왕의 명령, 죽음. 불못불은 죽음의 영역이고 그 안에 던져진 신,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있는 성도들은 생명의 영토 안에 있는 겁니다. 죽음이 해치지 못하는, 지옥의 세력이 삼키지 못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의 영토 안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그 영토로 예수 믿는 자들은 옮겨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어디 있냐면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 보게 되면 예수 믿는 자들은 이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의 영토로 어둠의 나라, 죽음의 나라, 마귀의 영토에서 하나님의 아들 생명의 나라로 옮겨져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직접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 그 신의 아들로 나타난 분은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거기 오셔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고 구원한 거예요. 구원의 왕입니다. 예수님은. 그 주님이 그 백성과 함께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과. 그래서 믿는 자들은 죽음이 지배하지 못하는 생명의 나라에 이미 옮겨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 곧 마귀의 권세, 죽음의 권세, 지옥의 권세를 흑암의 권세라고 해요. 흑암의 권세에서 옮겨가지고 사랑의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곧 메시아 왕국에 예수 믿는 자들은 옮겨진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된 게 그 아들 예수를 믿어서 죄의 사함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죽음이 지배할 수 없는 생명 안에 들어가 있게 된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요한복음 5장 24절에 똑같이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자, 이거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님이 한 말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믿는 것은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믿으니까 예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할렐루야. 죽음이 죽일 수 없는 생명의 나라에 들어갔음을 영생 얻음으로 얘기합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지옥 심판 종말에 있게 되는 미래형이에요. 저건 미래에 심판받는 것,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심판받아 지옥으로 던져지는 심판에 떨어지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니라. 아멘. 여러분, 자신이 사망의 영토에서 죽음의 이 권세, 곧 지옥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천국, 생명의 나라, 영생의 나라로 옮겨졌음을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백제인 믿습니까? 그 뒤에 신라인 믿습니까? 고려인 믿습니까? 예.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예수 믿으면 사망, 지옥,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생명, 빛, 진리, 영생의 나라로 옮겨져 있는 거예요. 이미 옮겨져 있어요. 이게 예수 믿는 자의 축복입니다. 그런 옮겨진 자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거하는 그런 자들은 이 땅의 죄와 죽음의 세력이 다니엘 풀무불 속에 떨어진 친구들에게 해를 입히지 못한 것처럼 죄악과 죽음과 마귀의 세력이 핥히지도 못하고 불러 태우지도 못하고 해치지 못하는 강한 생명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로마서 14장 17절 말씀대로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는 거야. 죽어서 천국 갈 뿐만 아니고 살아서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님의 동행 속에서 의를 얻고 하나님의 의를 갖고 있고 구원을 갖고 있고 그 구원을 갖고 있는 그것이 평강으로 우리 심령 안에 천국을 가득 채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기쁨이 가득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도 이기고 세상 유혹도 이기고 신천지 돈 준다 해도 돈천지를 해도 그것 거부하고 우리 동네는 술천지니까 이런저런 다 거부하고 우리는 예수님도 신이요. 그래서 신천지로 가는 거야. 진짜 신천지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어요. 신천지 안에. 걔들이 신천지를 써갖고 우리가 신천지를 쓰는데 약간 거북스러운데 사실 우리가 신천지를 써야 돼요. 우리가 써야 될 신천지를 이 앞에 신세계 백화점에서 미리 써갖고 신세계를 쓰기가 어려워. 그래서 신천지 쓰려고 했더니 신천지는 또 저쪽 이만희 쪽에 쓰고 있잖아. 그 우리 동네를 보니까 우리는 그냥 뭔 천지요? 예. 쓸 말이 없네 그냥. 예.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천국을 얻고 천국을 누리고 이 땅에서 천국을 흘려보내며 사는 큰 능력 속에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하늘의 생명의 복을 이 세상에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예요. 그런 우리가 복의 통로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그 복의 통로로 죽는 날까지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멸치 나와서 저 멀리 보는 나의 시온송을 특송을 하고 마치겠어요. 앞으로 나오세요. 앞으로 나와요. 저 멀리 보는 나의 시온송을 부르겠어요. 멸치 펄딱 뛰는 부산항구 제일 부두. 어때요? 허리 아프나? 저 멀리 보는 나의 시온송을 믿음으로 늘 보면서 부르겠어요. 멀리 배는 나의 신이서 거룩한 곳 아버지 집 사모하는 길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너른 이곳 내 가득한 나의 갈길 다가고 저 동산에서 별이 질때 고생하는 모든 이들이 주께서 빈들이 나서 먹겠소 이 몸이 고날지라도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여러분, 다른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를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아세요? 우리 교회처럼 예배 때마다 술 마시고 나와서 행패 부리는 교회가 없어. 어떻게 조교회는 예배 때마다 이렇게 나 행패 부리는 사람도 많은데 그걸 다 버티면서 저렇게 가는지 사람들이 보면서 다 부러워하는 교회예요. 자기 교회는 그런 게 하나 없어. 너무 심심해. 그리고 우리 교회는 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으면은 여러분 막 실망하지 말고, 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얼마나 부러워하도록 하나님은 이렇게 저런 친구들 보내서 이렇게 하는 거. 뭐 늘 사람이 바꿔지 가면서 그래. 아우, 그러니 광야 아니요, 광야. 다음에 또 나와서 광야 부르라고. 예? 광야니까. 그런데 광야 그 노래 부른 영화를 한번 보고 싶어도 영화가 안 나오네, 광야. 우리 광야 교회 영화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 여러분, 먹이 단번에 잘라져서 죽는 거 있잖아요. 이 순교는 굉장히 쉬워요. 야, 너 말 안 들어? 이리 와. 그래가지고 바로 총 쏴서 그 자리에서 죽이거나 기요틴 쫙 잘라서 죽이면 금방 죽어. 그런데 고통 속에서 광야 이런저런 광야를 지나며 뱀이 물고 독사가 물고 정갈이 물고 여기 뜯기고 저기 뜯기고 그러면서 계속 그걸 견디면서 가야 되잖아. 이게 진짜 힘든 거예요. 그렇죠? 그 진짜 힘든 순교라니까. 여러분 지금 전부 순교자들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떤 친구가 불렀던 새벽에 순교자의 노래 부르더구만. 그 친구는 새벽에만 나와 둘이. 그러고 안 나와. 전도사님이 새벽에 그 불렀던 순교자의 노래인가요? 그 뭔 노래? 그 뒤에 앉아가지고 그 자매하고 남자 있잖아. 나와서 부르는 순교자의 노래인가? 뭐 제목이 뭐예요 그때? 우리가 그거 한번 부르고 자 여러분 우리 광야의 날이 아니고 7월 27일부터 완도에서 30일까지 전도 수련회를 합니다. 전도 수련을 위해서 기도를 하겠어요.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 내게 한 영혼
보내주시옵소서. 오늘 내게 한 영혼을 보내주시옵소서. 노래하면서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하러 가는 거야. 완도에. 굉장히 세상 사람들 보면은 이해가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죽어가는 한 영혼을 십자가에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하러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어. 그래서 그 은혜로 구원받았은지 우리도 한 영혼을 구원하러 완도에 가는 거야. 네?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있을 때 내가 주의 자비를 힘입었고 구원을 받았은즉 내가 완도 가서 한 영혼을 구원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시고 건강을 주셔서 또 회비도 주셔서 우리가 완도 가서 전도할 수 있게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못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여, 나는 몸은 못 갈지라도 회비라도 가도록 회비라도 내겠습니다. 회비라도 내야 될 거 아니야. 몸이 못 가면. 그래서 몸이 가든지 아니면 회비가 가든지 하나님이여 그렇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1분. 하나님 아버지, 완도 전도 수련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가서 뭔 말 할지를 모릅니다. 말이 안 떨어지고 지금 저 사람이 들을지 안 들을지도 모르는데 말을 하러 갑니다. 이빨에 땀이 납니다. 마음에 땀이 납니다. 생각에 땀이 납니다.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를 하러 갑니다. 주여, 이렇게 전도하러 가는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천국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천국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가 나가 말이 안 되는 말을 하면서 천국을 전할 수 있도록, 천국 생명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뜨거울수록, 날이 뜨거울수록 더욱 강건해지게 하시고 세상이 강팍해지고 세상이 적대적이 되고 세상이 말씀을 듣지 않을수록 더욱 강하고 담대해져서 세상을 더욱 사랑하며 나아가 복음을 전해 예수 믿도록 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오는 이러한 복의 통로로 쓰임받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 말씀으로 충만,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열정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니엘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던 것처럼 우리들도 세상 속에 나가서 세상이 대적하는 대적이 풀무불보다 더 뜨겁게 거세게 대적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을 향해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라, 불 속에 떨어지면 떨어지리라 라는 각오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서 복음을 전해 우리의 전도를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보고 예수 믿고 돌아오도록 하는 이러한 구원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계속 완도 전도 수련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갈 마음이 생기면 가도록 하고, 갈 마음이 생기지 않은 사람은 꼭 회비를 15만 원씩 내도록 하길 바라요. 나는 또 나왔어요. 1,000원짜리 루두. 우선 1,000원 저 기부하고요. 우선 헌금. 야, 겨우 헌금을 1,000원 하니? 너를 담어, 한 헌금 봉투에다가. 너를 헌금 봉투에 담아서 내라고. 제 영혼을요? 아니, 너 통째로. 얘를 담을 수 있는 이 자루 있잖아. 자루 갖고 와. 얘를 담아갖고 주둥아리 묶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 달아서 올려버리게. 무슨 진짜 1,000원 맞다는 거예요? 천억이 맞았어? 맞았어요. 1,000억. 아이 무슨 야, 1,000억이 맞았대. 1,000원이야, 1,000억이야? 어? 맞으겠습니다. 1,000억이야, 1,000원이야? 1,000원. 1,000억?
자,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믿어 생명을 얻었는데 이 생명은 세상에 줄 수 없고 세상 모든 돈을, 모든 재벌의 그 재산을 모아도 만들 수 없고 살 수도 없고 흉내도 낼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아들 예수를 믿음으로 얻게 됩니다. 우리 모두 예수를 믿어서 이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그 은혜를 세상에 전하며 살 수 있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동원찬치, 백제인, 메뚜기, 자갈치, 갈치, 부산 갈매기 모두 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권능의 통치를 받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들의 마음 생각 속에 성령의 불로 안수하여 주셔서 생수가 불이 되어서 불 마시고 영혼이 불타고 마음이 불타고 생각이 불타고 저 악의가 가득한 그 생각들이 불타서 선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일꾼, 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헌금을 드립니다. 헌금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들의 이런 예배를 세상 교회가 부러워한다는 거 알고 박수 치겠어요. 하나님께 감사해요. 네. 우리에게 하나님이 늘 이렇게 동원참치 같은 술꾼들을 보내줘서 예배를 시끄럽게 해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어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불로 진리를 알게 해주고 불로 역사하며 불로 내주교통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는 성령님의 축복하심이 이 밤 주께 나와 예배 드리고 주의 말씀에 순복하여 살기를 다짐하기로서는 천국 생명 가진 모든 하나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